신명기 12장부터 16장은 10계명 중에서 특히 4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장은 제4계명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특별히 경제적인 삶과 그리고 예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에서 이 안식을 이루는 경제사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나오듯이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면제하라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 안식 제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가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을 묵혀 두라라는 말과 오늘 말씀에서 면제하라라는 말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7년마다 땅을 묵혀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에게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는 제7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해는 곧 여호와의 면제년입니다.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한 형제자매에게 빚을 면제해 줍니다. 즉 7년째가 되기까지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지 못한 형제자매는 7년째가 되면은 빚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립니다. 마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일에서 해방되어 쉼을 얻는 것이 종들도 함께 누리는 복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안식일의 복이 안식년의 복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편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되었습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은 우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며 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린 돈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이 아니라 사업상 빌린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생계상이 아니라 사업상 빌린 돈은 갚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나오듯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시며 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더구나 이 은혜를 베푸는 성도에게 더 많은 물질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받고 그 물질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사랑이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앞으로 올 완전한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천국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이기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면제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빚을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이 있는 사람 역시 면제년이 다가오면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면제년이 다가왔다고 나누지 않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궁핍한 형제가 그 면제년이 다가올 때 돈을 빌리지 못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형제에게 빌려주지 않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서 자기 돈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빌려주어야 합니다. 때일 각오를 하고라도 면제년 직전에라도 아낌없이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빌려준 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듯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가지지 못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더 가질 때가 있고 누군가는 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진 자가 항상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덜 가진 자가 항상 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덜 가진 자는 더 가진 자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체적인 경험을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가지지 못한 서로를 더욱 도웁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은 이 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이와 같이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항상 베풀 것이 흘러넘치게 해주실 그런 복을 기대합시다.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흥망성쇠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공동체로서는 이와 같이 가진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에는 종이 된 형제 자매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제7년에는 경제적인 빚을 탕감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노비가 된 형제들을 해방합니다. 그들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이지요. 종을 놓아줄 때는 그냥 넌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돈을 주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들이 해방되어 이제는 누군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해방된 공동체는 계속해서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계속 그 주인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경우에 주인은 종의 귀를 뚫고서 영원한 주종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표합니다. 이 모습은 보통 때도 주인과 종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관계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곧 주인은 항상 종의 사랑을 얻을 정도로 종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노예를 7년마다 해방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지난 6년 동안 종은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람보다 2배나 섬겼기 때문에 마땅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짐승의 첫 새끼가 곧 안식의 상징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앞서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삶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19절부터 23절에서는 예배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구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짐승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안식일의 거룩을 갖추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리다라는 말과 제4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할 때 힘써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7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첫 새끼를 일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새끼를 거룩한 성전에 바쳐서 가족 전체, 노비까지도,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까지도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일하지 않게 하고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한 것, 이것 역시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경험적인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첫 새끼가 온전하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장애가 있는 첫 새끼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새끼는 집에서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애가 죄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의식에서 부정한 자, 곧 시체를 만진 자, 성전에 갈 수 없는 자 역시 이 첫 새끼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지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 주 중 하루만, 7일 중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받았다면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실 영원한 안식을 구체적으로, 비록 그 일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4계명이 구체적으로 지켜집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유한 분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우리, 아니 죄로 인해 파산하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영생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값진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우리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는 그 자유 이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에 그 누구의 종도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남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며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을 얻기 시작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또 가진 것들을 나누며 안식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나누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의 그런 경제와 또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영원한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사오니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 안식을 깊이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나누며 참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전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